개의 음모가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어젠다 203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젠다 2030 유엔에서 준비하는 이 단체인데 무슨 단체일까요? 2015년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우주적 안건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아젠다 2030이에요. 그래서 2030인데 17개의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2030년까지 그 의제를 만들어서 유엔에서 시행하려고 계획하는 세우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젠다 2030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더 나은 지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수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 아젠다 2030에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2030은 앞으로 2030년에 인류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 17개 항목을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제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지구의 정보를 세우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발적인 홍보 활동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가난을 종식시키고 기상이변과 싸우고 환경오염을 내팔지 않도록 하며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시행한다. 그리고 복지와 건강, 또 안전, 또 인권의 동등한 어떤 그 인권, 성별의 동등한 인권, 이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2030 아젠다를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시행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좋잖아. 복지를 위한다 그러지. 환경을 좋게 한다고 그러지. 예? 그리고 가난을 종식시킨다고 그러지. 기상이변과 싸운다고 그러지. 환경을 아주 청렴하게 만든다고 그러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평화를 위한 전쟁이 오면 평화를 만든다 그러지.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야? 파라다이스예요. 예? 지상낙원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여러분 유엔에서 너무 좋은 일이래. 파라다이스가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난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논한다? 여러분 평화를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교황.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문재인이 얼마나 평화를 얘기합니까? 정세균이가 얼마나 평화를 얘기해요? 왜? 어저께 태영호 공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태영호 공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정세균 총리가 그러면 전쟁을 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가 평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굳건하고 강건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에게 평화가 있어요? 없습니다. 네? 약자에게 평화가 없는 겁니다. 평화는 강자가 될 때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평화가 있어요? 미국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지켜주는 거지. 만약 미국이 떠나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한테 먹힐 확률이 높아요. 왜? 약자니까. 약자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응? 강하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굳건한 강건한 나라가 될 때에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갖다가 다 기득불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나서는 북한한테 평화롭게 우리 대화 나눕시다. 우리 평화를 위해서 합시다. 이딴 소리 합니까? 북한에다가 갖다 준만 해도 2주 200조가 얼마가 넘는데 200조. 그리고 돈을 줬다가 못 받은 것만 해도 100조가 넘는다고. 이거를 돈을 한 사람은요 우리나라 대학생도 무상으로 대학 공부 다 시킨대요. 북한에 준 돈만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비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 주고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북한은 변하지 않죠?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아젠다 2039처럼 이것은 결국 뭐냐면 신세계 질서를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평화를 가장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엔의 또 하나의 그 목표가 뭐냐면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 통합은 다른 종교를 할 수 있지만 기독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종교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종교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부산 백스코에서 에큐메니칼 WCC 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에 동성애자들도 왔고 거기에 다양한 종교들이 와가지고 일치운동 벌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종교가 하나고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다 인류 평화를 위한 거니까. 인류 평화에서 믿음을 버려도 좋다. 이런 상황으로 나가는 협회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건 뭡니까? 바벨론의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쓸 때 인류가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저거 하나로 같이 일하자. 이런 스타일의 바로 새로운 신세계 질서, 통합된 세계, 통합된 정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스웨덴 대사관에 스웨덴 대사관에서 그 대사가 우리 스웨덴 대사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젠다 2030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하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걸 올렸어요. 스웨덴 대사관에서. 그 분명한 거죠. 왜냐면 대사관 거기에다가 그걸 올렸으니까. 그래서 통합 시스템이 개발되고 이 지표를 토대로 어떤 가치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임. 이렇게 써서 대사관 올렸다니까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환물을, 근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핀란드라든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 아젠다 2030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죠?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짐승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짐승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짐승의 시대가 다가온다. 짐승의 시대가 다가온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요점이 뭐냐? 짐승입니다. 짐승. 네? 등장한 이름이 짐승인데 이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자나 호랑이나 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정치 지도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 이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들. 이 짐승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 땅에 거합니다. 땅에 거하고 이 짐승은 용과는 구별돼요. 용의 권세에서 짐승에게 말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용의 권세를 잃고 이 짐승은 뭐냐? 성도를 핍박해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짐승인지를. 그리고 이 짐승은요 사람들에게 짐승을 어떻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게 해요. 짐승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짐승이라고 하는 걸 나올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왜 이런 짐승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의 유배로 끌려갔다가 한상을 보면서 이것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고 몇 년도 어떤 상황이냐? 네로 황제가 있어 통치하고 죽고 로마 황제가 막 교체가 일어나고 이런,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예요. 그때 이렇게 이교를 당했을 때에 오늘 이 요한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하는 걸 요한이 알려주고 있어요. 짐승이 어떤 거냐. 근데 그 짐승을 이름으로 말하지는 않고 단지 형상적인 걸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을 말할 때 문재인 대통령 이름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달님. 달님은 평안하십니까? 그 은유로 표현한다는 말이죠. 달님이라고 어떤 그 대칭의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그 짐승을 어떤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세보라는 거예요. 그 수는 사람의 수요.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인데 그 수가 666이라는 겁니다. 네? 짐승의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는 그 이름이 바로 숫자에 연관이 됩니다. 숫자. 말하자면 당시에 그 히라바 같은 데는 그 다 숫자로 계산이 돼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름 갖고 점을 치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냐? 이름을 김용원 그러면 기역, 아이, 미음, 동그라미 이거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밑에 숫자를 다 계산해요. 이거 숫자면 몇 숫자? 그래가지고 숫자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숫자가 딱 두 숫자가 남아요. 그러면 몇 살까지 살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고 숫자를 해가지고 예언하듯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쪽 동네도 그런 모양이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름이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에 뭘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두 짐승이 나와요. 원래 오늘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하나지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근데 11절에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 왔어요? 바다. 바다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11절에 어디서 나왔어? 두 번째 짐승. 땅. 땅에서 나왔잖아요. 짐승이 그러면 몇 개예요? 예.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두 마리. 짐승이 두 마리. 그런데 오늘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요? 뿔이 10개. 머리는 몇 개요? 7. 그 뿔에는 왕관이 몇 개요? 10개. 10개. 왜 이렇게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뿔이 10인데 머리가 7이야? 왕관이 10개야? 여기서 말하는 열왕이 보면은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데요. 로마 정치 세력 거기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군주들 알겠죠? 군주들 말하자면 거기에 지역적으로 있는 그 대표들 그게 10명인데 그 중에서 권세 있고 능력고 인정받는 게 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들은 면류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밥에서 나온 이 짐승은 당시 이 로마에는요, 로마 전체를 가리키는데 당시 로마에는 바다의 나라입니다. 해양대국이에요. 왜냐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주변에는 지중해를 비롯해서 많은 바다와 섬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럼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땅에 이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짐승인데 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 같은 이런 종교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인 그 밭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상하게 죽으려고 했던 상처를 입어갖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모방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모방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했는데 사람 인생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짐승이 뭐하게 합니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숭배하라, 절하게 하라. 그러면서 결국 뭐냐? 경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죽이게 하라.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연결시켜줘서 분별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짐승의 시대는 생명책에 기르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을 따른다. 어떤 사람이 짐승을 따른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말합니다. 짐승이 무엇과 같다고 하면 뿌리는 어린 양 같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뿌리는 어린 양은 주로 누구를 두고 말하죠? 예수님을 두고 말하죠. 그런데 이 짐승이 뭐와 같다고요? 뿌리는 어린 양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같다는 말은 겉으로는 아주 선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자하고 겉으로는 예수님 같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그 말이나 그 생각이나 그 속은 용이야.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 우리 맞추러 봐요. 이렇게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국 시진핑 보세요. 인자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시진핑 알아요?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야 시진핑 참 되게 인자하게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또 전쟁이 뭐예요? 문재인 보세요. 얼마나 미남이에요. 사람들 다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석기 보세요. 땅고 눈는 모습에 사람들이 반한대잖아요. 조국 보세요. 조국이 너무 그냥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는지 그냥 조국이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만 보고도 따른대잖아. 너무 아주 잘생겨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 보세요. 얼마나 순한 양 같아요. 땅고 듣고 하는 거 순한 양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과 행동과 하는 스타일을 보세요. 뭐처럼 말합니까? 짐승처럼 말하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게 용처럼. 야, 참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걸. 그러니 짐승을 보면은 한 짐승이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전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아주 인자고 멋있고 아주 온유하고 멋있게 생겼는데 그 행동이 짐승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게 한다고요?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짐승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 짐승의 특징을 얘기해 보세요. 처음 짐승의 특이사항이 뭐예요?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은 자.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뭘 해요?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면서 불을 내려오게 돼요. 그 사람을 미혹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13절 3절을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짐승을 따르고 그렇게 또 따라요. 인기가 있어요. 다른 데 인기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도 보세요. 사회주의라는 짐승을 얼마나 잘 따릅니까? 그죠? 놀라워요. 어떻게 공산주의 추종하지? 어떻게 사회주의를 추종하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만세를 부를 수 있지? 이 사회주의 야합한 프리메이슨이나 글로벌리스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인본주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각 근심승에게 경배하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안 따르고 없는 사람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야 되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안 따릅니다. 없는 사람은 따른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누가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당시의 짐승은 어떤 사람은 그 짐승이 뇌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수를 재봐라 666이다 666이다. 뇌류라고 하는 이름을 합산하면 660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거스 당시에는 뇌류가 죽었을 당시에요. 저도 96년 95년 96년 당시니까 네로는 그 당시 죽었어요. 그래서 네로 당시에 죽고 후임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에 그때도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면은 비문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그 도시의 신상을 세운 게 누구냐면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들 그 주변에 이름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데우스라고 씁니다. 데우스. 신을 그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데우스라고 불러요. 데우스가 뭐예요? 하나님. 데우스가 하나님이야. 데우스라고 부르는 거. 누구를? 황제를 갖다 데우스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가